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살이도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은데 추운 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하기 성행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주동행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주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아시죠? 19세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녀가 즐겨 하던 일 중에 하나는 민정시찰이었습니다. 하루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여인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여왕은 내심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터라 실망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러자 여인이 태연하게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신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1차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천국도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니까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은사에 따라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주 동행이 핵심이고 여주 동행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걸 빼놓고 겉으로 보이는 활동에만 몰두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 편에서도 자칫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주 동행을 기뻐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십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에 다녀온 아이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에녹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아주 친했대요. 하루는 하나님이 에녹과 떨어지는 게 싫어서 너무 아쉬워서 나하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에녹도 좋아요 대답하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대요. 부럽습니다. 죽음을 위한 기도가 과거보다 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짐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구차하지 않은 죽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니 얼마나 부러워요.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은 몸으로 하늘로 옮기셨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음 없이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5장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그 에녹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게 하셨다. 에녹이 나오는 창세기 5장은 아담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명의 족보인데요. 에녹을 제외한 8명의 평균 수명이 908세였습니다. 장수 시대였죠. 하지만 에녹은 365세만 살았습니다. 단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에녹을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에녹 외에 8명 모두 나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달랐습니다.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기록합니다. 에녹만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만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까에 초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초점은 다르십니다. 누가 나와 동행했나에 초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세월은 하나의 점,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겁니다. 에녹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을 정확하게 세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짧게 살았어도 가장 길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길게 살까 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접속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복이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명심하시고 더 애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오래만 살면 뭐 할 겁니까? 건강하게만 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해서 인간은 누구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예외로 하셨습니다. 승천시키는 복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손에게도 큰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 노아 가족만 살리셨죠. 그 노아가 에녹의 증손자였습니다. 다 망한 그 세상을 에녹의 집안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십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을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그만큼 기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복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와 나 같은 자와 동행해 주시는 것부터가 감사입니다. 그것부터가 황송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를 살아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은 얼마나 될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을 몇 년으로 계산해 주실까? 확인도 하며 살아갑시다. 통장에 얼마 찍혔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내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열심히 살았는데 오래 살았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쳐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시간을 쳐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나는 괴롭겠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에녹처럼 비록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만큼은 풍성한 삶으로 엮어지는 이런 새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주 동행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동행의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달라붙다, 연합하다의 뜻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연합해서 그러려면 나를 비우고 그분에게 맞춰야 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거고 그분에게 순종도 해야 되고 나를 죽이기도 해야 합니다. 해서 동행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고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록합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65세 그 이후부터 66세부터였습니다. 왜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을 낳고 심기일전한 걸까요? 부모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다짐한 걸까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제시합니다.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날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녹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심판에 대한 말씀요. 그때부터 에녹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5세까지와는 다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용납해 주셨어요. 무려 65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살았는데 6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았는데 근데 그의 회개를 기뻐하셨어요. 그를 용납하셨어요. 65년이나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살았던 그 사람을 용납하셨어요. 해서 에녹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늘 에녹 곁에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책에 그 외경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집회서 44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은 후대를 위하여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에녹을 회개의 본보기로 후대 신앙인들의 회개의 기감으로 삼았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수치감이 아니라 칭찬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경건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다고 말씀해요. 큰 성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고 큰 장막을 치고 육축을 많이 기르는 일을 자랑 삼았고 구리와 쇠로 기계와 무기를 만들어 욕심을 채워갔고 기분 상하면 70배로 갚는 시대였습니다.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7배도 아니고 70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행세하던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까지 하십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 이런 심정까지 되었던 겁니다. 에녹도 65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 세상에 맞춰 살았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물질 최고주의, 성공, 제일주의의 세상 가치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알았고 거기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해서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산 것을 회개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66세부터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아들 이름도 무두셀라로 지었습니다. 심판의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누가 아들을 심판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짓습니까? 하지만 무두셀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을 각성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에녹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분 없이 산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감동받기보다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찔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찔림은 그 사람의 심령이 옥토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찔림이에요.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이 그게 부끄럽고요. 회개가 없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새 사람 될 수 있거든요. 회개가 있어야 새해가 되는 거거든요. 꼭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냉랭한 사람 말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회개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여조 동행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새해를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에녹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믿고 전했는데 에녹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 669년 뒤에서야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살아있었을 때에 에녹이 말한 대로 심판이 왔으면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고 보란듯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한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을 거예요. 쟤는 이상해. 저 사람은 좀 뭔가 바보스러워.
외면당하기도 했고요. 무시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으로 65년의 인생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의심도 생겼겠죠. 지치기도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겠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했습니다. 때로는 헤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길을 잃진 않고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자신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은 못하고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쉽게 믿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심판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도 아버지의 모습은 초라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거든요. 반항심이 생겼을 겁니다. 저항도 했을 겁니다. 말씀대로는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방황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 더 간곡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자녀에게 눈물로 호소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도 이것만은 믿어달라고, 이것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위해, 그 자손들을 위해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랬으니 증손자 노아도 믿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기록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에녹처럼 말입니다. 해서 비도 내리지 않는데도 말씀대로 홍수 심판을 대비했어요. 1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심판 때 살아남아요.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셨고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어요. 악동 뮤지션을 아시나요? 이찬혁, 이수연 남매 가수인데, 오빠 동생 이렇게 가수인데 대단한 실력자이죠. 우리 청년들은 뭐 잘 알 겁니다. 곡도 잘 만들고 노래도 참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이 남매의 아버지가 이성근 목사님이신데 CCM 찬양팀 어노인팅의 보컬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노인팅이 있죠. 저도 가끔 듣습니다. 2008년대 그런데 그 찬양팀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원 약속을 받고 가긴 했는데 그 후원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선교사에게 후원이 끊어지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었고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사춘기여서 아들하고 갈등이 심했답니다. 그러던 중 K-팝 스타 오디션에 참가를 하게 됐고 떨어질 줄로 확신했대요. 근데 우승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재정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버텼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하지만 삶이 곧바로 좋아지진 않았어요. 계속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받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받은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만 여주 동행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주 동행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초라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뚝심 있게 여주 동행으로 살아가자고요. 이 한 해 그래 살아보자고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문이설로 우리를 사기치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강한 믿음, 그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죠. 해서 주시는 행복을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동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동행의 날수를 채워가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